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여러분이 고백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십자가라는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주신 절대 은혜입니다. 이 비밀이 내 것이 되어져야 드디어 그 인간에게 가장 그 무엇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죄의 권세가 꺾이는 겁니다. 죄의 권세가 꺾이지 아니하면 인간은 정말 처절한 사망의 권세를 맡게 되고 지옥의 권세를 뛰어넘지 못하고 영원히 갇히는 저주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이 주신 이 진리를 가지고 반드시 여러분이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죄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 뜻입니다. 진정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회개해야 되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이 메시지를 바울이 했다면 벨릭스 총독과 그의 아내는 두려움보다는 아마 누림으로 가지 않았을까 개인의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어설프게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절제에 대하여 하게 되면 권위 있고 권세 가진 자들은 갈등이 오고 이상한 두려움도 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옛사람의 체질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뜨려라. 그리하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심판의 저주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랬더라면 참 두려움에 떠는 게 아니라 눌림에서 누림으로 자유와 해방을 맞이했을 텐데 율법이 체질에 따라 무서운 것이구나 이게 찾아왔습니다. 벨릭스라는 사람은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바울이 메시지를 하는데 벨릭스 이 총독의 동기는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받을까라는 이 동기가 들어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바울도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동기를 갖고 있었어요. 너 의에 대하여 어설프게 생각하지 마라. 회개를 굉장히 강조했겠지요. 그리고 여자 함부로 많이 건들지 마라. 절제를 이야기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있는 부인이 네 번째 부인이니까 그렇습니다. 그것도 남의 여자를 뺏어다가 자기 부인으로 만든 사건입니다. 모든 문제 끝. 이래버리면 될 텐데 동기가 들어있었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율법의 동기가. 그래서 절제 안 하면 너 심판받는다. 이런 율법의 메시지를 섞기 때문에 베레스도 타이밍을 놓쳤고 또 바울도 타이밍을 놓친 겁니다. 인간의 가장 중요한 시간표가 타이밍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타이밍을 언제나 잘 사용하는 사람은 모든 인생의 문제가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오늘 세계적인 가수, 힙합 가수 형제가 요즘은 이제 사역에 큰 좋은 문들이 열렸다고 저에게 잠시 인사로 왔었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이런 친구들에게 앞으로 힙합을 통해서 노래를 통해서 폭력하지 말라라는 이 운동을 펼쳐가는 시간표가 왔다고 그러길래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제가 축복해 주었습니다. 매주 월화수목 금까지 학교마다 다니면서 이 노래로 아이들의 폭력을 저지할 수 있는 이런 사역을 학교마다 다니면서 하게 됐다고 그러길래 그러면서 매주 주일은 올라오겠습니다. 이런 예배의 절대를 갖고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작사 작곡의 대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많이 부르면 부를수록 인생의 모든 저주가 풀리고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문들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앞으로는 우리 형제가 가수들 중심으로 마약 캠페인, 마약하지 말라라는 캠페인 캠프를 앞으로 시작해도 많은 열매들이 있을 것이다.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어제 토요일 전도신학원 마치고 우리 교회 안에서 제1성전에서 우리 임바울 우리 형제 졸업 감사 찬양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사랑 교회 안에서 누구든 공연을 하기 시작하면 그걸 여러분이 전도 캠프로 들여다보는 눈을 가지면 굉장한 은혜가 되는 겁니다. 저는 어제 굉장히 격상 높은 찬양을 제가 어제
합창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너무나 영혼들은 맑은데 전도를 받지 못해서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 수많은 합창단원들 속에 그런 영혼들, 복음을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을 만나보고 싶다라는 그런 갈급한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전도하지 않으려면 교회 문 닫아야 됩니다. 저는 전도라는 이 단어 하나 때문에 과거에 옛 교회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새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전도하지 않을 교회면 문 닫고 목사도 해야 할 일이 없다. 저는 이런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먹고 마시고 살아가야 되느냐? 전도할 일이 없으면 빨리 죽는 게 훨씬 은혜입니다. 뭐 하는 데 삽니까? 아무 사람들에게 어려움만 주고 힘들게 만들고 골치 아픈데. 근데 우리 임창배 장로님 아들 임바울이가 지휘를 하고 그 합창단을 이끌면서 수준이 높은 그런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 마쳤는데 앵콜이 시작되니까 우리 임바울, 우리 임창배 장로님 아들이 자기의 스승이자 자기가 존경하는 분이 자신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앵콜을 아버지에게 지휘권을 넘겨준 거예요. 처음에 우리 임창배 장로님 아들이 라이언킹을 합창단을 통해서 흘러나온 소리도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임창배 장로님이 앙콜 지휘를 통해서 라이언킹을 들었더니 완전 다른 거예요. 지휘라는 것이 이런 힘이 있는 거구나. 음악을 알고 음악을 이해하고 음악이 무엇인지를 완전 온몸에 이렇게 갖게 되면 벌써 합창단 전체가 노래하는 힘도 달라지는구나, 이런 걸 느꼈어요. 우리 예수사랑교회 김석원 목사가 완전 전도로 빠져버리면 전 성도는 깨어날 수 있겠구나. 저는 그런 갱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참 제가 서서 우리 임창배 장로님이 지휘하고 그들의 합창단의 소리를 들을 때 정말 감명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빛과 소리 아트홀을 꼭 1년에 정확하게 날짜를 알려줘서 사용하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제가 원한다고 했습니다. 음악을 이해한 사람입니다.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이 머무르는 곳에 음악을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모일 것이다. 그걸 놓고 우리는 전도 캠프 베이스를 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고 시간표요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을 바꾼 사람들을 잘 들여다보세요. 반드시 그들만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의 메시지를 새겨놓는 사람을 세상을 바꾼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을 바울이 음성을 듣고 새겨놓은 그 사건이 계속 지금 성취되어지는 사건이 24장 전체입니다. 바울아, 너는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너는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래서 바울은 2년간 벨릭스 총독이 붙잡아 놓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조급하지 않고 오직 로마 복음화를 놓고 기도하고 있었던 중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항상 마음에 새겨놓기를 바랍니다. 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일까? 창세기 3장 15절을 몰라서 만날 수 없는 겁니다. 이것만 여러분이 진짜 마음에 새겨놓고 전도자의 길을 가보겠다고 결단하면 모든 문들이 열려지기 시작할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사람의 가지고 있는 그 영은 사망 상태요, 죽은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데 너희가 지금 다른 하나님, 다른 이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종교요, 하나님과 관심이 없는 죽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종교가 말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면 죄송하고 미안하지만 여러분의 이미 영은 죽은 상태요, 사망 상태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육신의 복을 위하여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인지도 여러분이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라는 죽음을 통하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의 만왕의 왕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보혜사 하나님의 성령을 너희는 받으라. 그리스도의 성령, 그 하나님이 네 몸에 들어가면 드디어 너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너를 만나는 모든 생명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23절에 그 생명은 누구든지 죄에서 사면할 수 있는 권세를 갖게 된 것이다. 절대 죄의 권세를 그대로 두지 아니한다. 오늘날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그냥 살고 그냥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죄의 권세에 묶여서 굉장히 어려움들을 겪게 되고 집안 식구가 원수 덩어리로 살게 되고 아니면 이상한 동기를 가지고 사람을 접근하고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나중에 결과가 이상하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 자신들이 먼저 죄의 권세가 무너져야 여러분 동기가 없어지는 겁니다. 죄의 권세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동기를 갖게 만들어서 아첨하게 만들고 바로 아주 광명한 천사로 자신을 가장하여 참으로 어떤 이상주의자들처럼 흉내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세속주의가 되는 거예요. 이 세속주의자들끼리 만나니까 변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몸속에는 지금 죄의 권세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태로 지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너는 죽은 영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살리러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살리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2절에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끊임없이 나쁜 동기들이 작동되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원죄로 인하여 찾아 들어오는 수많은 욕심장이들이 이 욕망들을 사로잡아 즉각 밟아주면 너는 살게 되는 것이다. 이래야 그걸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가 뭡니까? 내 몸에 예수는 그리스도, 그 영이 있는 걸 기독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세속주의자들이 모이는 종교 집단들이지. 그래서 바라마 같은 자가 지금 세상을 요란케 하고 살인을 저지른 바라바를 사람들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종교 지도자들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 가진 자는 죽이려고 하는 거고,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면 그 사람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어떤 나쁜 동기를 가지고 사람을 접근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 비밀을 여러분이 갖지 못하면 애가 타야 되고 몸부림을 쳐야 되고 살인의 광기를 가지고 온갖 거짓말로 사람을 유혹하여 부흥은 시켜놨지만 훗날 그 부흥시킨 것이 나의 것인 양 착각하다가 비참한 모습으로 쫓겨나가는 운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네가 세상의 영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영을 받았느냐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온 영, 창세기 3장 15절 뱀 대가리를 깨트리고 더러운 나쁜 동기가 찾아올 때마다 사로잡아 언제나 박살내는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뱀의 머리를 깨트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되고 확인되어지기 때문에 엄청난 누림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의 영을 가진 자가 되면 저주와 재앙, 사탄의 영이 지배하기 때문에 사람 속에 정말 가증스러운 일들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어떤 가증스러운 일이 일어날까요? 지식과 지혜가 굉장히 어두워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모르게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뜻은 말씀으로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숨은 동기를 숨겨놓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야 죄의 권세가 풀리고 회개한 인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11절에 보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정말 모든 게 무너지는 겁니다. 세상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가 광신주의로 전락해버리고 율법주의로 전락해버리고 박애주의를 이용하여 돈을 싹쓸이하여 우상숭배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으로부터 끊임없이 미혹을 받으니 자꾸만 혼미해지는 거예요. 혼미해져. 그러면 혼미해지지 않는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네 몸에 있으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세상에 미혹받지 않고 사람의 미혹받지 않고 그리스도 그 영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몸에 그리스도의 영이 진짜 없으면 요한복음 8장 43절 44절에 참으로 비참한 영혼이 되는 겁니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네 속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죄의 권세로 말미암아 네가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에게로부터 나게 된 것이다.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네가 탄생됐기 때문에 반드시 이 죄의 권세를 없애려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다. 그래서 그 이름이 진짜 네 영혼 속에 들어와야 네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본능을 따라 하나님을 찾긴 찾는데 다른 걸 찾게 된다 이 말이에요. 먼저 사람 몸에 있는 죄 권세를 먼저 깨트리지 아니하면 다 종교로 끌려가는 거예요. 종교는 광명한 천사로 그 사람들이 가장하여 천사처럼 아주 진실한 것처럼 성실하고 아주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착한 영혼들처럼 여러분을 이미지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9절의 모습으로 여러분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 또 테스형, 플라톤, 온갖 세계적인 철학인의 메시지를 다 믹스해서 여러분을 속이는 이 지금 비참함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온갖 세상의 언어들을 믹서해서 지금 여러분을 사로잡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너희는 주의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면 사탄의 신부로 말하는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은 자기의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겁니다. 우리 한수 집사님은 내가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나보다 훌륭하다. 나는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주었을 뿐이고 나는 그 기도 제목을 놓고 저렇게 기도하지 않았구나.
기도를 들으면서도 얼마나 회개가 되는지. 그래서 제가 우리 안수 집사님을 한 수 더 봤어요. 큰 축복을 받았구나. 그래서 우리 안수 집사님 딸 렘넌트가 나에게 한번 질문을 던지길래 거기에 조그마한 답을 줬는데, 이 렘넌트는 완전 그때 갱신하여 지금은 아주 멋진 성공자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 또 부인은 아주마로 가지 않고 새롭게 도전하여 지금 멋있는 공무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기도 제목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공부해서 디아스포라 미션, 바로 다민족 담당 팀장이 됐습니다. 아주마로 늙지 말고 전도를 준비하여 나의 전문성을 가지고 도전하는 예수사랑 가족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교를 따라 여러분이 걸려들어서 참으로 진실해 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사람 몸속에 있는 죄의 권세를 깨트려야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근데 종교는 진실하라고 하니까 회개를 하고 10,000원을 주면 진실해지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겁니다. 열심 내고 물질 그런 거 강조할 필요도 없고요. 봉사, 헌신 이런 거 강조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몸속에 죄의 권세가 깨트려지면 사람이 작은 일 하나하나 회개할 줄 알고 믿음으로 결단을 내리는 힘이 다릅니다. 종교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안 되고 어려워지는 걸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보면 전보다 더 네가 더 악해지고 더러워지고 추잡해지고 심지어 악한 귀신 7이 네 집구석에 들어와서 개판치고 너도 그 지랄로 빠져 있는 거구나.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철학은 여러분 인생에 허무함을 갖게 만드는 것이고요. 거듭남 없이 그냥 그럭저럭 살게 만들어서 죄의 권세에 걸려 사망에 이르게 만드는 게 바로 종교입니다. 그래서 죄의 권세는 지옥 권세가 붙어 있고요. 지옥 권세 속에는 함께 동행하는 마귀 권세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여러분이 가야 할 곳이 이런 곳이라면 빨리 오늘 타이밍을 가지고 지금 당장 나오시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죽을 때 죽으면 될 거 아니야? 아닙니다. 인간은 오늘 지금 예배드리다가도 죽을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41절의 메시지는 여자의 우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을 죄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려고 직접 그분이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속에 들어가고 싶지 않거들랑 예수는 그리스도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죽은 영들이 사망 상태로 놓여있는 영들이 노력해도 뭘 만들어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몸에 있는 영을 바꾸세요. 예수는 그리스도로 바꾸놓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여러분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오늘 살아있는 영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항상 여러분 안에 함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의 방법을 그래서 소유한 사람들에게는 모든 사람들을 소용케 하는 자로 예수쟁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면 여러분을 보고 그 상대가 먼저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할 정도 돼야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예루살렘의 사람들을 소욕해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을 보자마자 사람들이 예수는 그리스도 이런 걸 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 싫어했던 겁니다. 기득권자들이 예수는 그리스도 그랬더니 이 사람을 전염병자라고 했잖아요. 이름을 바꿔주는 전염병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나사렛 이단의 괴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로 낙인이 찍히면 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좀 낙인이 찍혀봐요. 여러분 몸뚱아리가
그리스도로.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책임져 줘요. 누가 여러분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오늘 이렇게 잔인무도한 벨릭스도 오히려 바울을 어떻게 못하잖아요. 지금 벨릭스 총독이 바울을 2년 동안 돌봐주면서 2년 동안 얼마나 잔인한 짓을 많이 했는지에 대해서 요세푸스는 기록해 놓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폭동을 일으키려고 대목꾼들만 잡으다가 다 사형시키고 불태워 죽이고 이런 사건이 지금 있었던 당시에 바울은 지금 안전하게 보호를 받으며 지금 그것도 헤롯 궁정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요셉 말로 말하면 광화문에 모인 모든 자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벨릭스 퇴진했다면 요 사람들을 사그리 잡으다가 다 목베었다라는 지금 그 역사가 있는 그 시간표였어요. 그러니 의에 대하여 여러분 절제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또 바울은 본 적도 없는데 그런 메시지를 하니까 두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내가 부인을 많이 데리고 살아서 그런가 이런 생각을 하고 온갖 지금 심판에 시달리고 막 복잡해져 있는 겁니다. 지금 더군다나 지금 나사렛 이단의 괴수를 또 내가 지금 그 괴수인데도 불구하고 그 바울의 메시지를 왜 들으려고 할까요? 자신도 살아보려고. 그런데 그는 타이밍의 결단을 못 내리는 거예요. 언제나 메시지를 듣고 연기해요. 연기. 다음에 내일 모레 시간이 있을 때 차차. 그러다가 2년이 지날 때쯤 총독이 바뀌는 겁니다. 벨릭스는 드디어 로마 황제 앞에 서서 사형 언도를 받게 됩니다. 이때 벨릭스가 사형 언도를 받고 얼마나 바울에게로 들은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불렀던지 벨릭스의 형이 황제에게 찾아가 모든 은과 금을 다 드리고 보수금으로 풀려 직책이 상실되어지면서 그걸로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과 시대의 역사의 문헌을 찾아보면 얼마나 재미있고 성경이 얼마나 달고 오묘한지 여러분은 그 맛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나사렛 이단의 괴수 그 예수 그리스도 참 아무 사람들은 괴수라고 하는데 벨릭스는 얼마나 이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했습니까? 자신은 껍데기 인생이잖아요. 잔인무도한 껍데기 인생. 얼마나 거짓과 살인의 괄춤을 추는 더러운 자였습니까? 그분 또한 위선자의 가면을 벗어버릴 수 있는 중요한 타이밍이 지금 와 있는데도 그것 하나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을 들여다보세요. 사도 바울은 거짓말하거나 상황을 바꾸지 않았다라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그랬습니다. 타이밍을 언제나 항상이라고 해요. 양심의 꺼리낌 없기를 나는 힘썼다. 영적 싸움했다 이 말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영적 전쟁을 항상 하는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4장 3절처럼 인생을 살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보세요. 대제사장 변호사가 뭐라고 벨릭스를 향하여 메시지를 던집니까? 우리가 이러잖아요. 원수 덩어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얼마나 이상합니까?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힘입어 이래야 되는데 악하고 살인무도하고 양심의 꺼리낌도 없이 살인을 살육하는 이 엄청난 광기를 가진 사람을 향하여 이상한 언어를 사용하잖아요. 자기들의 목적 달성의 동기를 숨겨놓고 지금 사람을 이렇게 미혹하고 사람을 비겁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것 안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살아있는 영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너는 어떤 상황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임마누엘의 영을 우리는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우리에게는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는 살려주는 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살려주는 살려내는 영이 있어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사망, 가난, 무능, 질병의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산이 무너지고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영을 가지고 새롭게 도전하고 시작해라.
이런 것이 여러분 항상 있게 되면, 살리는 영을 항상 사용하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양심의 꺼리낌 없이 멋있는 신앙생활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 말씀했잖아요. 분명히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영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왜? 창세기 2장 7절이 드디어 이젠 우리 몸에 들어왔기 때문에 드디어 우리는 생명이 되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성령 충만이 권능으로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젠 베드로전서 4장 4절에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언제나 계심이니라.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항상 머물러 계셔요. 베드로전서 4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니라.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절대 우리는 육신에 있지 아니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은 죄의 권세에서 해방을 받은 자가 맞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자녀로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적인 사람이 아니니라.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사람이 되었는데 육신의 일에 늘 있기 때문에 찌질하고 쟁쟁거리고 쫀쫀해 있는 거예요. 어설픈 눈치채는 동기를 가지고 사람을 접근하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을 알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숨은 동기를 가지고 사람을 접근하게 되면 그 사람은 금방 눈치채요. 그래서 그런 숨은 동기를 가지고 있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자녀의 동기를 가지세요. 그러면 도대체 당신은 누구길래, 당신은 누구시길래 내 마음 사로잡나요? 이게 나오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갖게 되면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오히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가 없으니까 상대방이 여러분의 영혼을 사로잡아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무슨 전도자가 되고 무슨 리더가 되고 무슨 주역이 되겠습니까? 오늘 해방이 있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 속에 있는 그 거짓 동기를 버려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꺼리낌이 없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오늘 구원을 받지 못한 믿음을 가진 자가 오늘 펠릭스 총독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메시지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돈을 좀 받을까라는 그 동기 하나 때문에 끊임없이 그리스도가 희미하게 들리는 거예요. 희미하게.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내 몸에 있는 돈의 동기가 자꾸 변질을 시켜요. 변질을. 다음 달에는 얘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돈을 걷어가지고 오지 않을까? 이런 또 다른 생각들이 오기 때문에 자꾸 변질이 되는 거예요. 내 몸에서. 그래서 자꾸 자신도 모르게 동기라는 것 때문에 이기적이고 거부하는 믿음이 자꾸 오는 겁니다. 오늘 숨어있는, 나만이 알고 있는 이 숨어있는 이 동기, 이것을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버리면 심플해지고 단순해지고 깨끗해지고 예뻐집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그 숨은 동기들을 깨트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부터 9절에 보면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가 끊임없이 동기를 가지고 이간하게 만드는 아주 계략을 꾸미는 자라고 말하잖아요. 창세기 3장 이 원죄로 인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거부하게 만드는 그놈을 찾고 박살내는 그 힘을 가져라 해서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4장 25절에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깨트리지 못하니까 두려움이 엄습해와가지고 결국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믿음을 갖게 되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자꾸 두려워하는 그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오거들랑 깨트리세요. 여러분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을 자꾸 갖게 만드는 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뭔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 바울을 만나고도 구원을 받지 못한 이 벨릭스의 운명이 너무 가련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노예 출신인 벨릭스는 그동안 정말 수많은 기회들이 좋았어요. 그의 인생 살아가는 여정 속에 많은 운들이 따르고 좋았어요. 그래서 노예 출신치고 그 이스라엘에 데모만이 일어나는 그 골치 아픈 나라에 총독이 될 만큼 운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데모만 소요만 일어나는 일만 있으면 사람들을 잡아다가 그냥 가차없이 그냥 죽여버리고 상대방들에게 두려움에 공포에 떨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 일을 반복적으로 계속하다 보니까 드디어 로마 황제에게 고발장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 가이사랴가 벨릭스를 로마로 불러들이고 대타로 지금 새로운 총독을 보냈다고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운이 좋은 일들은 어느 날 한계가 와요. 그 한계가 올 때 그 한계를 못 넘어서는 게 운입니다. 그래서 가수들이 한 곡 하나 히트치고 운이 따라가지고 멋있게 살다가 계속 운이 좋은 운이 올 줄 알고 살다가 결국은 더 좋은 노래를 부르기 위하여 마약에 손을 대고 무너지잖아요. 구원의 기회, 새 사람이 되는 기회, 영생을 얻는 기회, 자신의 역사를 바꿔놓을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쳐버리잖아요. 지금 죄 권세에서 해방받는 이 기회를 놓쳐버리니까 모든 걸 다 상실해버리는 거잖아요. 오로지 군중의 인기와 돈을 사랑하는 기회주의자로 전락해버리잖아요. 가면을 쓰는 이상주의자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끊임없이 연기하는 거예요. 차차 귀신에게 잡혔다 이 말이요. 정확히 말하면 내일부터 당장에 나는 새벽기도 할 거야. 그 일이 벌써 30년째요. 결단은 하는데 행동을 하지 않아요. 그걸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꾸만 다음으로 미루는 이것은요, 여러분, 무서운 불신앙입니다.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옛사람의 틀을 깨뜨려라. 사망아, 질병아, 가난아, 무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깨어질지어다. 이런 것을 다음으로 미루지 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을 지금 조사해 보세요. 내가 무능한 사건에 지금 휘말려 있잖아요. 가난에 지금 내가 주저앉아 있잖아요. 질병의 두려움에 지금 내 영혼이 삼켜지고 있잖아요. 있는데 이걸 다음으로 미루는 거예요. 이걸 불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권세는 영원히 안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광신주의자들로 돌변하는 겁니다. 아니면 율법주의자로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오직 너 때문이라는 핑계대는 인생으로 전락하는 겁니다. 제발 예서랑교회 모든 가족들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시작이 없이 내일은 기대할 수 없는 겁니다. 시작을 해야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 여기에 대한 증인입니다. 정말 저는 돌출행위도 심했고 정말 참 성격 자체가 난폭하고 포악하고 순식간에 제 주둥아리는요, 여러분, 욕지거리로 막 돌변하여 순식간에 막 칠면조가 될 정도로 그 정도로 변화가 많이 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이상한 사람인 저는 즉각 저는 예수는 그리스도 했습니다. 이성주의자들이나 세속주의자들이나 기회주의자들은 그 숨은 동기 때문에 자꾸 차차 연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적 기회를 놓치고 마는 겁니다. 아주 똑똑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지만 처세를 사람들의 앞에 아주 이미지를 가지고 꾸며놓고 있지만 그 사람의 운명은 저주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온 천하를 네가 다 얻고도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즉각 여러분이 실천하지 않고 인생을 사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저주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4장 22절에 그리스도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바울보다 더 자세하게 안다고 돼 있어요. 왜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는가도 더 자세히 알고, 또 부활을 본 500명의 사람들에 대해서 소문도 들어보고, 지금 유대 종교 안에 기독교가 탄생되고 유대교와 싸운다라는 것도 더 자세히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빌라도 총독에 의해서 십자가 처형된 것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은 자꾸 연기한다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죄 권세를 깨트리지 않고 연기하는 거예요. 왜? 숨은 동기가 있기 때문에. 베릭스는 오직 뭐예요? 잘 알고 있는데 목적은 돈이에요. 오늘 지금 뱃머리 깨트리는 이 비밀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와 있는데, 이것을 연기하면 회개할 줄 모르고 구원을 여러분이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구원의 축복을 잃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으로 차차 연기하고 시작하겠다고 하는 이 변명은 불신앙적 사고라 이 말입니다. 당장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는 예배를 지속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예배를 방해하게 만드는 더러운 저주형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지고, 너는 일어나 부산행으로 가지 말고 서초동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해야지요. 그러면 여러분은 영이 산 영이 되고 살리는 영이 되고 점점점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연기하는 사람은 구원의 기회를 얻지 못한다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 가족사의 것, 사회 이슈들 모든 것을 여러분은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그냥 모르는 게 없어. 모든 사회 이슈들은 다 꿰고 알고, 그리고 사람 만나면 말을 해요. 막 그게 아니고 내가 이걸 더 잘 알고 있거든요. 이런 날 더 잘 알고 있대 더. 근데 복음만 몰라요. 희한하지. 왜 내 인생이 안 될까? 복음을 몰라서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너보다 더 많이 안다라는 것을 막 자신 스스로 막 소개하잖아요. 그래서 베릭스도 그러잖아요. 나는 바울 네가 말하는 그 예수가 그 도보다 더 자세하게 알고 있어. 베드로가 그 다구 굴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라고 그랬는데 진짜 그랬다며. 그래서 더 잘하는 거로 차차 천천히 우리 대화하면서 하자. 왜? 베리스 총독에게도 희한한 여자가 하나 붙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헤롯 1세 왕의 딸이 지금 이 여자가 지금 베릭스 총독의 4번째 부인이에요. 이 여자가 유대인이니까 자꾸 이제 유대 종교에 대해서 알고 싶으니까, 여봉 바울, 야 오늘 바울하고 점심 함께 먹자. 내일도 바울 저녁에 한번 만찬회 하자. 늘 만나서 잡사가면서 지금 메시지를 듣고 있는 거예요. 부인하고 같이. 그게 지금 2년 같다 이 말. 2년 총독을 계속할 줄 알았는데 베릭스는 황제가 부른다 해서 가고, 이제 새로운 후임자가 오는 시간표가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천천히 듣고 천천히 알아보자. 여러분, 회개는 연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밤에 결산을 봐야지. 오늘 밤에 회개를 결정해놔야 돼요. 그래서 시편 17편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내가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였나이다.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잠에 듭니다. 내일로 넘기지 않고 오늘 밤으로 다 결심하고 끝내버렸다 이 말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달라고 결심하고 잠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회개를 연기한 베릭스는 그 운명의 시간표가 찾아와요. 이 메시지를 하니 베릭스는 두려움에 빠졌더라 그랬습니다. 아니, 이때 두려움이 와 있으면 빨리 돌이키면 될 거 아니에요. 돌이키면 되는데, 야 내가 왜 이렇게 두렵고, 왜 이렇게 머리가 어지럽고, 나 괴로워, 힘이 왜 이렇게 빠지지? 다음에 하자, 다음에. 자꾸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두렵다 할 때 예수는 그리스도. 아, 힘들다. 예수는 그리스도. 하기 전에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죄의 권세가 깨치면서 드디어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를 시인하게 된다니까. 당장 정말 하고 싶은데 자꾸 시방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시간이 좀 되면, 틈이 나면 그때 부르리라. 지금은 안 된다. 시방이 지금이요. 인간은 내일의 보증이 없습니다. 왜? 안개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허상이라는 이 안개 속에서 실상을 보지 못하고 사는 것은 너무 비참한 운명입니다. 안개와 같은 나의 운명이 벗겨져야, 죄 권세가 벗겨져야 실상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는 날이 되기를, 아는 날이 되고 시인하는 날이 되고 영접하는 날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는 여러분 몸에 자꾸 감화를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감화. 사탄의 대가리를 깨트리라고 감화를 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 부르라고 감화 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구원을 받으라고 감화를 주는 겁니다. 벨릭스는 그래서 2년간 바울에 대하여 죄를 찾지도 못하고 가다 놓고 뇌물만 받으려고 끊임없이 기다렸었습니다. 왜? 바울을 찾아오는 면회 오는 사람들이 괜찮은 다 경제인들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막 굉장히 존대하고 바울 앞에 겸손한 모습들을 보이는 거예요. 뭔가 있다. 땅 깊은 곳에 어마어마한 보화를 저들이 숨겨놓고 뭔가 이 세상을 혁명 일으켜 보려고 멤버들을 지금 세워가는 거 아니겠는가. 돈의 작은 동기가 끊임없이 이 사람의 영혼을 더욱 허상에 취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역사를 참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는데도,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인물이 될 수 있었는데 이 기회를 놓친 벨릭스의 운명이 너무 안타깝다 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이 문제는 과학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문제는 종교도 아닌 영적 세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면 너는 살게 되는 것이다. 내 입에 예수는 그리스도라 즉각 시인하지 못하게, 내 영혼을 장악하여 그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나를 사로잡고 있는 저주 죄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이 고백을 시인하고 부름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구원을 얻는 생명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군중의 인기와 돈에 매여 복음을 듣지 못하는 세속주의, 참으로 기회주의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지게 하옵시고, 자신의 내면 속에는 죄 권세와 지옥 권세와 사탄의 권세로 장악하고 있는 참으로 악질적인 영혼으로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상주의자인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려고 하는 더러운 거짓의 가면을 오늘 벗어버릴 수 있는 나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에 대하여 이제는 다시 한번 우리들이 깨닫게 해주셔서 올바른 이름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를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죄 권세를 다 해결해 놓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 이름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녀된 신분 권세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정복해가고 다스리며 충만할 수 있도록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축복을 받을 만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지 못한 믿음이 우리 영혼 속에 춤추지 못하도록 우리 영혼을 성령 충만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